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신앙의 내력을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보듯 뻔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볼 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쉽게 말하면 코앞에 두고, 그야말로 가나안 입성을 이 눈앞에 두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재각인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하여서 이들은 소위 말하면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거의 나기도 했고 자라기도 했던,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착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주님은 불보듯이 그 상황이 뻔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곳에 가면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은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 각양 우상들이 천국에, 우상이 그렇게 많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언서 등에 보면 돌이나 나무나 하여튼 무조건 자기들이 그냥 신이라고 그냥 찝으면 신이야. 응? 이런 신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무슨 신? 부뚜막신, 장독대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그죠? 뒷간신, 화장실에도 신 있잖아요. 뭐예요? 뒷뜰에도 신 있고 굴뚝에도 신 있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런 신은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만 좀 순진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몰록신 들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우상들,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우상들의 판을 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 대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렇게 따지면 아주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제사는 없잖아요. 그야말로 인신제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당연히 짐승, 동물 제사가 있겠고, 또 인신제사,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더럽고 역겨운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었어요. 우상의 문화에 아예 찌들려 있어요. 중독돼 있어요. 그런 땅입니다. 또 그곳에 가면 솔깃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고대의 중동은요,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각 땅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야, 이 땅에 왔으면 이 땅 신을 섬겨야지. 말 되죠? 맞죠? 말 되잖아요. 니들이 거기 있을 땐 그 신 섬기는 거 맞는데, 이제는 여기 왔으니까 이 땅 신을 섬겨야지. 이런 지역신 개념에 미혹될 수 있고 현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섬겨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인, 유일한 신인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다익선이야. 신이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는 다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섬기려면 예수를 섬기고, 아닌 말로, 그죠? 귀신을 섬기려면 귀신을 섬겨. 이게 아니라,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많으면 더 좋지. 그죠?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기가 타협하기가 좋겠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다 보면, 아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살면서 어떻게 또 그걸 외면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우상 숭배 유혹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지 그것을 그야말로 이기고, 대적하여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 거냐, 이 얘기가 오늘 13장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은요, 구조가 똑같아요. 3중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서 이제 구조가 있는데, 처음에 보면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 그죠? 그래서 보면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이루면서 이걸 갖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경계. 절대 그거 따라가지 마라. 청종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그냥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또 끈질기게 계속 유혹할 거니까 어떻게 해라? 단호하게 처단하라. 그게 죽이라.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끔찍히 혐오하고 역겨워하셨는지와 이들을 따르면 곧 그러니까 배신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는 죽기 때문이에요. 우린 죽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그냥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휘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 죽으니까 멸망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13장에 있습니다. 봅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자, 선지자는요, 나비입니다. 나비야. 발음은 똑같은데 그 나비는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는 이 하나님의 대변자, 대언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로 이제 다 통칭은 되지만 가끔 선견자라는 말이 있어요. 선견자. 요게 일종의 꿈꾸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홀렘 할롬이란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꿈이나 어떤 환상, 이상 등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선견자 내지는 이제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게 이적은 오트, 기사는 모메트 이런 말인데요. 뭐 원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어떤 특별한 표징이나 이 어떤 전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므로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는 절대 못 믿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이런 이적이나 기사를 보면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므로 또 예수께서는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표적이라고 말했죠. 표적, 세메이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강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 또 뭐예요? 더욱더 믿음이 고양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게 보여줘.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이럴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 모세가 뭐예요? 내일 뭐 할 거다. 강이 하수가 피로 변할 거다. 그랬더니 내일 진짜 피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당연히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놀랍게도 여기엔 선지자나 꿈꾸는 자, 뭐 이적과 기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원어상으로는 이들이 다 뭐다? 사탄의 수하로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어떤 계시를 전달했다. 이런 이 원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저희 집에 있는 한 형제는 나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으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다만 그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그 어떤 속박이나 올무에 대해서 올무에 이렇게 매일 이유는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의 관계는 뭐다? 귀신은 사탄의 쫄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나쁜 짓 하는 그 어떤 그런 존재들처럼 행하는 게, 귀신의 역사는 어차피 사탄의 역사인데요. 귀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강신무라고 하나? 직접 진짜 귀신을 직접 받은 학습무당하고 강신무당이 따로 있거든요. 그 무당들 뭐해요? 맨발로 시퍼렇게 날선 잡도 타요. 타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사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내지는 또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할 건 뭐냐? 이 이적의 목적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의도가 뭐냐? 요걸 잘 봐야 돼요. 귀신이 작두해서 펄쩍펄쩍 뛴다고 그래갖고 그 귀신이 신입니까? 참 신입니까? 이런 것처럼 그 어떤 이적과 어떤 이런 기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목적으로 나한테 이걸 보여주신 거야? 왜 갑자기 하늘이 시뻘겋게 만들었다 갑자기 변하는 거야? 왜 그랬어? 우린 오 하고 하늘이 시뻘겋은 것만 반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려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걸 주신 거지? 이걸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짓 이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선견자들은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유혹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특히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야 돼요. 좋은 게 아니고요.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도 왜 이걸 하자고 하는지 그 배경까지 좀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판단하고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그냥 덮어놓고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랬대잖아. 그 우리나라처럼 찌라시가 이렇게 잘 먹히는 나라가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갖고 무엇 하려고 했나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정말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 유익하고 이 생명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거짓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영적 지식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 가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 우리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 말고 걔네들도 있단 얘기예요. 걔네들도 얼마든지 보여줄 때 거기에 혹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너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왜? 사탄 만만치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함부로 그냥 사탄 이러니까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 사탄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얘도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얼 보고 그걸 보고 뭐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 내지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어긋나면 그 어떤 거라도 설령 죽었던 내 자식이 살아와도 돌아가지 말란 얘기, 넘어가지 말란 얘기. 자, 그러면 이들이 했던 목적이 뭐냐?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결국은 뭐 믿기예요. 믿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라.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뭐예요? 청종이라는 듣고 따르지 말라. 홀딱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뭐예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예를 들어 지금 40살 된 이스라엘 지금 이 백성 중에 40살 된 사람이 있다. 그 40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엄연히 얘기하면 그 우상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경험도 없어요. 물론 자기 집에서 자기 아빠가 몰래 애굽에서 데려왔던 우상을 아직도 섬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든지 사람들이 새로운 게 나타나면 어때요? 신선한 어떤 자극과 그죠? 이 매력을 느끼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양반은 말이야, 뭘 딱히 보여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를 갔더니 오, 저런 게 있었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절대 따라가지 마. 무엇보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할 때는 일부러가 아니라, 그죠? 이 일을 통하여서 너가 이런 중에도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나님만 따를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그걸 그냥 두지 않고 또 그걸 때로는 이용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테스트도 당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더 강력하게 온전한 강력한 여호와 신앙인으로 연단되어지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저희 앞에 그걸 던져놓고서 요게 빠지나 안 빠지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거기에서 안 넘어질 수 있을까? 시험에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우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이 항상 함께 하시고, 오죽하면 예수께서 임마누엘이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그 임마누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무슨 상황에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나도 나 나름대로는 분명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물리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난 당신의 그 길로만 가겠다고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발자국 한 발자국을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을 포개면서 쫓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 발자국을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이탈돼 버려요. 다른 길로 가버려요. 곧바로 새버립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에, 하나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포개면서 가겠습니다.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면서 특히 의지한다는 말은요, 착 달라붙은 뜻이라고 그래서 착 달라붙어. 그러니까 완전 밀착을 넘어서 아예 연합돼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의지라는 건데, 하나님께 그렇게 착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 어떤 그럴듯한 썰들이 우리를 자꾸만 현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맡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 때나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는 꼭 뭐예요? 필요할 때만 와서 주야 나 죽겠어요 그랬다가 딱 해결되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지 말란 얘기.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외로울 때나 행복할 때도 평안할 때도 강건할 때도 부요할 때도 그저 주님을 부르란 얘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란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는 곧바로 떠내려가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죽인다. 근데 성경에 참 죽인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보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해라? 죽여라. 처단해버려. 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죽이라 유마트라는 말은요, 원어상은 뭐냐면 그가 뭐뭐를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다는 것이 1대1의 상황에서 살인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를 하자고 유혹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살인죄를 저지르란 말이야.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를 죽이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이제 나가갖고 칼차고 신천지 자주 우리 한번 좀 가서 해볼까요? 저희 집안에는 JMS 신봉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 집 어떻게 제가 좀 가볼까요? 목사인데 칼차고 가볼까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죽일까요? 상종하지 말라. 상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를 상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심을 굳게 잡고 끌려가지 말고 끌어와야죠. 그쵸? 제가 사실은 그동안은 그야말로 이제 외면했어요. 얘기하는 것도 역겹고, 얼마 전에 또 그들의 교주라고 하는 그 늙은 뭐라고 그래, 뭔자라고 해야 돼. 완전히 그 중독자야. 그거를 적이라고 신이라고 섬기는 그들을 아예 외면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는 같지만 이런 영적인 면에서는 외면하고 일종의 제 나름에는 유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책무를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떤 그런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감당해야 된 이런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라는 것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원한 관계에서 살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 율법을 훼손하려고 하고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올무가 되어주고 나의 영적인 어떤 장애물이 되고 약화 요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단하라는 이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나마 바알 선지자들 죽였던 그리고 또 하나가 정도인데 그렇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힘이 세서?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존재가 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이행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 사람 말은 거역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밤을 새고라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경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득식을 했는데도 이들이 이 일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이런 반증. 무엇보다도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러면 나 이 세상에서 못 살아요. 여기서 농사 지어야 되겠고, 농사 지어서 이 수출돼야 되고 수입돼야 되고 거래돼야 되는데 얘네 없이 못 살아요. 이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판단 기준으로 여호와의 어떤 이런 명령을 이행하려 하니 안 맞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사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저런 행동은 하나님 신앙하는 데 있어서 유해한 어떤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래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맡기고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닌데 아우 어떻게 내가 그래요. 그러면 교회 떠나는데. 교회 떠날까봐 분명히 저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영향이 전염될 텐데도 냅두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책무를 외면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작정 감싼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영혼이 파멸해서 돌이켜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요. 그런데 뭐예요? 거짓 사랑이에요. 이건 잘못했는데 아이고 그대로 아이고 난 몰라 저 사람하고 관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계속 그게 옳은 줄 알고 가다가 나중에 정말 잘못된 길로 가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파수꾼의 얘기가 있는 겁니다. 증거해야 돼요. 정말 아닐 때는 영적으로 이것이 너무 막대한 손실을 유발할 땐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래서 이제 출교라는 어떤 이 워낙은 이 정치적인 행동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데 출교당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아무도 죄를 안 지어서 이 책무를 회피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 없겠지만 만약에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쵸? 몰래 외부에서 들어온 이상한 걸 교인들한테 몰래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전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그를 처단할 겁니다. 자, 또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결국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에요. 배반이 뭡니까? 그토록 은혜를 주시고 그토록 사랑을 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등지고 떠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그래서 제하다라는 것은 빠아르라는 말로 다 태워버려라. 전소 완전히 태워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라. 그 정도로 단호하게 유혹자들에 대해서 처단해라. 자, 또 같은 사례가 또 나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고륙 지친 그죠? 무엇보다도 이 친구는 뭡니까? 나에게 수많은 정보들과 그죠? 어떤 영향력을 줘요. 의외로 친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 있어요? 친구 따라. 예. 그 어떤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설령 피와 살을 나는 혈족이라도 나의 스승, 나의 그 누구라도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특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1절과 2절에는 이 공개적인 약간 그죠 이적과 기사 그래가지고 조금 크게 그죠 조금 오픈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여기서는 가만히 너를 꽤 아주 은밀하게 아주 사적으로 이 빠세테르라는 말은요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가만히 꿰일까? 거부하기란 이 어떤 요청을 거부하기란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그 중에 누군가가 정신 차린 사람이 있으니까 1대1로 조용히 접근하는 이게 뭡니까? 악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이 어떤 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도 하지만 사탄은 대부분이 뭐예요? 보세요. 왜 지금 사이비들이 포섭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친구들 다 손잡고 가는데 서울에 손잡고 가고 있는데 야 얘들아 모여봐 이렇게 해요? 전도는 그렇게 해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이리 오세요. 다 이리 오세요. 그리고 몰래라기보단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몰래 1대1로 그러면서 이건 당신에게만 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신도림역에서 만났던 그죠? 응. 아니 저도 지나가는데 저도 맑게 알아들을 만한데 왜 내 외모가 영화배우 할 만하지 않아서 그런가? 나는 미혹을 안 해요.
나는 어떻게 나를 꼬시면 좀 한마디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가가지고 영화를 찍는데, 무슨 웹드라마를 찍는데 어쩌? 가만히 있게요. 사탄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걔한테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약 올라 죽겠어요.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누굽니까? 뭘 부탁하면 거부하기가 참 어려운 관계. 그쵸? 특히 여기에 내 품의 아내.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뭘 해달라고 베갯머리 송사했는데 안 들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올무가 되고 방해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게 누구냐면 생각보다 가까운 존재, 가까운 관계,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 식구들이 다 왼수다. 누가 그랬어요? 왼수와 원수는 다르다고. 이 왼수가 아니라 진짜 원수. 그래서 뭐예요? 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파멸을 유도하는 이런 존재가 가장 가까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아유 그래도 내가 조금 그렇지 않아요가 아니라 그 정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를 바짝 세우고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했냐?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너와 내 조상이 알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신, 그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려고 할까? 이건 역설적으로 온 사방을 뒤져봐도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뭐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되면 그저 허영이 왜 있어요? 왜 막 충동구매 왜 해요? 안 차니까, 헛헛하니까. 그죠? 이 신 갖고 안 채워져. 그러니까 저 신 채우고, 저 신 갖고 안 채워져. 그 신 채우고, 온 천지 사방을 다 다녀서 채워도 안 채워지는. 왜? 거짓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어느 지역의 신, 우상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은 없고 유일하게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실을 여기에서 반증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럴듯한, 제 아무리 그럴듯한 신을 너와 내가 섬기는 신이니까 당신 나 믿지? 너 나 믿지? 엄마 나 믿지? 아빠 나 믿지? 아들아 아무리 해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아까도 얘기했어요. 따른다는 것이 그 발자취를 쫓지 말며 또 듣지 말며, 아예 딱 들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랬어? 어머 신기하다. 어머 그래? 그런 거야 진짜로? 어머 진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미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잘못되면 오염되고요. 우리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무엇보다도 미혹되기가 그렇게 쉬워요. 뭔 말만 하면 솔깃해서 누구 말 맞다나 팔랑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후딱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초기에 아예 차단하라는 거예요.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그래서 이 8절엔 말고가 몇 개가 있어요? 5개. 히브리어로 로는요, 절대의 부정, 아주 강한 부정을 뜻하는 게 이제 로인데요. 이 로가 사실은 원어상으로는요, 로 뭐뭐뭐 하지 말고 로 뭐뭐 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따르지 말며, 그럼 로 따르지 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정도로 절대 하지 말라는 게,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뒤에 뭐가 나오냐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도 나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배반하게 만든 자라면 어떻게 해라? 가차없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이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잘 이런 일이 없었죠. 보면 그 기록에 보면 없죠. 애석히 여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어떡하면 그죠? 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자기 가족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죽인다면. 덮어 숨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요? 몰래 감싸고 사실은 소곤소곤 공범으로 공범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까운 가족 안에서 흔히 자행될 수 있는 행동들인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갈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죠? 가족한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런 걸 워낙 좋아하니까 용형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 악랄한 범죄자들이 그렇게 사람 죽여놓고 어디로 가? 지네 집으로 가서 밥 먹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그런 일 있으면 누구부터 찾아요? 가족부터 찾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감싸죠. 그거 하지 말라.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우상이 왜 내가 먼저 그를 죽여야 되냐 하면 우상 숭배자에게 가장 먼저 유혹을 당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증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손을 대는데 보통 율법에는 이렇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고 나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일이 확실하다고 알면 그때서 돌로 이 석형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없이 그냥 곧바로 석형을 감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관용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토록 잔인한 어떤 이런 이 사형법을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정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냥 돌로 쳐 죽이라니까 한 대 때려라 이게 아니라요. 이 석형은 뭐냐면요. 이제 이 신약적으로 볼 때는 보통 채석장이 이렇게 있으면 낭떠러지가 있으면 여기 아래는 채석장입니다. 그러니까 막 뾰족뾰족한 돌이 엄청 많죠. 그런 상태에서 위에서 이 사람을 밀치고 위에서 이렇게 돌을 던져서 이렇게 이제 석형을 치르기도 했는데 이제 다양한 어떤 방식의 석형이 있었겠지만 이 석형은요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로 죽이는 이런 어떤 사형법으로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 자, 부모를 저주한 자, 뭐 이러면서 우상 숭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런 사형법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극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사형법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고 했더니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하다는 건 경외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무서워서. 그걸 보고서 너무 그게 무서워서라도 우상 숭배를 안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에 이제 불량배라는 것은 벨리알이란 말로 벨리알은 이 사탄이에요. 베네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탄의 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자가 또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너를 꿰었다면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성읍 주민을 유혹했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아주 이 전체적으로 이런 유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너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은 상태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래서 자세히 일단 살피라는 거예요. 소문을만 들었으니까 진짠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징벌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선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무고히 사람을, 그 소문만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하나 더는 어쩌면 성읍 전체가 이미 다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아서 다 물들어서 자기들끼리 눈 감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직신학 교수님에게서 예전에 그 말씀을 들었던 걸 저는 학부 4학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어떤 그 공동체나 조직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99명이 모두 O라고 표했는데, 내가 보니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반하나님적이야, 그러면 외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얼굴이 뜨뜻해도 나 혼자 뭐라고 그래 하고 X라는 팻말을 높이 들고 흔드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100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비진리로 100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100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99명의 X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면 O의 이 팻말을 높이 들고 흔드십시오. 그 길은 외로울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조롱하게 할 겁니다. 멸시당할 겁니다.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등지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진리의 편에 서서, 그게 비록 나 혼자일지라도 99대 1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절대 100이 되는 걸 막으십시오. 제가 요즘 많이 갈등하는 건 사실 그거, 전반적으로 그래요 라는 말에 언제까지 따를 거냐, 보통은 그래요 라는 말에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왜? 보통은 그래요를 따르면 내가 편해요. 덜 외로워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면 편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 나라도 남들이 볼 땐 미련 곰탱이 같고 시절을 모르는 것 같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도, 세태를 역류하는 것 같아도 나라도 X라고 흔들자, 나라도 O라고 흔들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단상에 섭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면 X라고, 나 혼자라도 목이 찢어지도록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 떠나도 나 한 사람은 끝까지 산 꼭대기에서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O의 팻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읍 전체가 다 미혹됐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성읍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이 원점을 삼으려. 그렇게 되면 어때라,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말로 성읍 주민들이 다 미혹됐다. 거기서 나 혼자 이런 일 감행할 수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감행할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예. 이게 보통의 의지가 아니면, 정말 사생결단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죠? 나는 거기에 미혹만 안 당하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래요. 너 혼자서라도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읍이 지금, 성읍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성읍 전체가 지금 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는 것으로만 치닫고 있어요. 저는 요즘 공영 방송에서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혼전의 성관계에 대해서 리얼하게 여자고 남자고 부끄러움 없이 표현하는 뭐 있죠. 그게 뭐 있던데 뭐 그런 프로그램. 어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어서 보세요?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짤인가 뭘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단 말이야. 부부간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성한 관계 속에서 일도 밖으로 안 내는데 이 역겨운 얘기를 부끄러움 없이 막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도 결혼 전에 동거하고 말이야 그 결혼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도 그런가 보다. 누구 말 맞다나 뭐? 또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살? 어떻게 그 재밌어요? 제목부터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뭐해요? 걸핏하면 그 연예인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맨날 뭐 보고, 그죠? 그런 것들 공공연하게 다. 그러니까 아유 세대가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저걸 믿는 건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다 물들. 지금 성읍 전체가 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물살이 거세게 다 몰려 들어오는데 나 혼자 거기를 역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목숨을 내걸고. 그럼 누가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내려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칠 뿐입니다. 여러분, 특히 막 죽이고 막 진멸하고 너무 살벌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아주 이 역겨움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것은 결코 이 공유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어린애기까지 막 다 죽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잔인하셔. 그만큼 작은 죄악의 터럭이라도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체 앞에 두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미련을 두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진멸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람이란 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 내 거가 아니라 이 소유권은 원래 당신 거였고 이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고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호수아서 등에서도 나와요. 아간과 관련됐을 때 그런 이제 개념이 있고, 하나 더는 멸절시키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이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진멸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걸 아깝게 다 태우냐. 멸절은 멸절인데 이게 뭐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울 수 있지만 아니 이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해서 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건 다 하나님이 결정이다, 이런 어떤 이 선포가 진멸하는 하람의 행동인데, 어찌됐든 그만큼 미련 없이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단호한 태도로 그 명령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거기에다 특히 이제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대표적인 성읍으로 여리고 성을 이제 우리가 만날 텐데, 이때 여리고 성 위에 절대 뭐 세우지 마라. 만약에 거기에다 재건축하면 그 아들 죽고 다 한다 그랬는데, 부진부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열왕기 상 16장에 보면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굳이 재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들 둘을 잃는 저주를 실제적으로 당했어요. 또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런 일을 또 누가 했어요? 우리 잘 아는 아간. 그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된 이 진멸할 물건 중에서 몇 개 훔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전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한단 말이죠. 이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상숭배와 관련된 어떤 물건이나 또 어떤 존재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 파멸시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영향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깝지, 또 마음 아프지. 하지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실 거다. 그친다라는 표현은요, 슈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슈브가 뭐였어요? 유턴, 돌이킨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로 행하시던 걸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그친다고 돼 있지만 돌이킨다.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진노 행하기 전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회복하셔서 그때부터 다시 그 예전의 그 관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또 뭐예요? 번성하게 하시고 이런 약속들이 다시 회복돼서 이행될 거다. 그것이 하나의 이 징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방신 이방사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약속을 다시 회복하실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독교는 배타적 일편단심의 종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배타적 일편단심. 일편단심은 이해가 안 돼. 배타적.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불교는 안 그래? 근데 왜 기독교인들만 유난을 떨고 그냥 다른 종교는 아니라고 그러고 가짜라고 그러고 그냥 이래.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자체가 유일하고 그리고 이 우상들과 함께 가실 수 없는 배타적인 분이에요. 특히 이 배타적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지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세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강력하게 복음서에서 많이 경고를 하셨어요. 실제로 요즘 이러한 무리들이 곳곳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야말로 이단 사이비들이 유혹하는 거는 잘 물리치겠어요. 어떻게 됐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각종 문화, 예술, 사상 등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가만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를 꿰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아세요? 이거 아시냐고. 왜 이것들을 이 사이비와 이단의 무리와 동격으로 두냐? 이것들이 어떤 거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악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강력한 유혹과 수많은 배교의 상황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의 내력을 강화하라. 어떤 구조나 물체에 대한 힘을 외력과 내력으로 정의하는데 외력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이고 내력은 내부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을 이제 제가 만난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드라마 홍보는 아니고 거기 대사가 너무 좋아서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따져서 그것보다 더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외력과 내력의 싸움에서 그런데 외력과 내력의 싸움에서 내력이 세야 이기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과광 그거구나. 현재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원리가 아닐까. 우리 신앙이 현재 이렇게 있지만 뭡니까? 수많은 외력들이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내력으로 현재를 버티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 외력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력이 더 세야
이겨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력과 외력이 일치하면, 같은 힘으로 있으면 이걸 합력이라고 하고, 이때 작용하는 힘은 0이래요. 물리 잘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어제 아주 사부님에게 엄청나게 특훈을 받았습니다만 외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인 상태에서는 이 합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아요. 이건 뭐예요? 일종의 태만일 수 있어요. 태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이 이기거나 지거나 뜨겁거나 차거나를 원하십니다. 마치 건물에 몰아치는 바람, 하중 진동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외력들이 존재하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외력을 물리칠 건가?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내력을 강화하는. 신앙은 어쩌면 이런 외력과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내력이 서로 싸우는 어떤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력은 점점 강하고 교묘하게 집단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의 내력은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이 내력, 이 영적인 힘은 어떻습니까? 이길만 합니까? 이 외부로부터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그것들을 파쇄할 만합니까? 여러분, 몇 번을 반복하지만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 시대라고요. 곧 온다고요. 정말로 온다고요. 뭐 예수를 더 이상 공개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실제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시대가 온다고요.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마음껏 읽던 성경을 마음껏 펼쳐놓고 꺼내서 읽거나 보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요.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 그때 믿는 자들을 내가 보겠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광풍과 같은 외력이 온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삭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보세요. 하와이는 불타서 난리고, 어디는 뭐해서 난리고, 사람 죽는 게 이게 뭐예요? 그냥 많이 죽나 보다가 아니라 분명히 주께서 이때 이 징조를 예언해 두셨거든요. 그때가 지금 심히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주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그냥 종말이 오는구나가 아니라 그때 일어날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무슨 준비가 돼 있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내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외력에 그냥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 날까지 견디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기기 위해서 신앙의 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사탄도 한다니까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또 두 번째, 모든 시대적, 개인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잘 분별하십시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시는지, 그냥 오늘 먹고 그냥 오늘 마시고 그냥 이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이 세상을 지금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지금 내가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어떻게든 힘이 세죠. 우리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이 많은데 우리가 나 혼자 생각하면 어때요? 그죠? 그냥 이래도 그냥 아유 모르겠다. 근데 내 새끼 생각하면 어떻죠? 정신이 번쩍 나고 힘이 그렇게 세져요.
사랑하면 힘이 생겨요. 어떤 힘? 이길 수 있는 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이 어떤 주신 어떤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내력을 강화해야 그날까지 우리가 견디고 그날의 주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둡습니다.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외부로부터 그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미혹하고 뒤흔들려고 작용하여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을 영광 중에 감동으로 배웁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